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세대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서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제가 지금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지금 20대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20대의 자녀들하고의 세대차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 말씀하시면 잘 알아듣고 순종하고 또 무서워할 줄도 알고 어른들을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에 저희들은 이제 부모님 눈치 보며 살았는데요.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녀들 눈치 보면서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트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너레이션 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 세대, 나 세대. 그러니까 나 중심의 시대가 된 거예요. 요즘 세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는가? 이게 저희 세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세대에 중고등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너를 위해서 살아 그런 말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90년대 또 2000년대 넘어오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너 자신을 사랑해. 넌 특별해.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요? 늘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치에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개인의 행복이죠. 개인의 행복. 너가 행복하면 돼.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지나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주변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남을 존중해서 내 행복을 조금 양보하고 좀 같이 저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이 희생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 개인의 행동 이런 것들이 개인의 마음, 개인의 정신 이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동안 공동체 우리가 같이 살아오면서 이제 만들어진 그 규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덕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을 구속하는 불편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또는 사람들 나름대로 규범들, 선배를 존중하고 후배들은 좀 따라주고 그런 게 이제는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어른도 없고 젊은이도 없는, 그래서 그냥 내가 좋은 거 선택하고 내가 좋은 일을 행하면서 가면 그게 제일인 거죠. 근데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행복을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사회적 갈등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60년대 초에 태어났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보면 사회적 갈등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노사분규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적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대 갈등도 그만큼 더 커졌고요. 요즘에는 또 젠더 갈등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갈등도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사회. 또 빈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극단으로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여전히 쪽방촌에서 무더위를 견뎌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현상 속에서 갈등이 없으면 좋은데 갈등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갈등들이 왜냐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 행복을 누군가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또 내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대방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좀 희생해. 이게 이제 극단화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즘에 그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폭력들이 있지요. 지난달 28일에 울산에서 한 30대가 이제 한 내연녀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거의 살인에 가까운, 그래서 중태에 빠뜨리고 도망갔다가 붙잡혔죠. 근데 그 바로 다음 날 대전에서 26살 한 청년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극단적으로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사회가 옛날부터 어떤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는 여러분 민주화라고 하는 그런 게 이렇게 큰 대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투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권리, 내 행복 이거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을 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이 법이 잘 지배되면 그래도 조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에 경찰들, 우리 교회도 경찰관도 있고 경찰관 지망생도 있는데 미국의 경찰과 우리나라 경찰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미국은 범죄자다라고 확신 들면 여자고 남자고 없습니다. 가차하게 체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여성들 체포하려면 이게 손도 못 대고, 그렇잖아요. 완전히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포를 못 해요. 경찰들이 몸살이나 하고, 왜? 몸 잘못 건드렸다가 성추행했다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해 버리면 이건 경찰에서 또 징계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좀 이상한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개인의 어떤 자유나 개인의 어떤 행복, 개인적인 어떤 것을 너무 존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좀 이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강력한 법이 지배되면 그것이 조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법적으로 규제하면 되니까. 근데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요, 좀 악합니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딱딱하고요. 그리고 인간미가 없어져 버리지요. 그래서 법이 지배하는 사회보다 더 좋은 사회는 도덕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치? 도덕이 좀 살아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공동체가 유지해 오면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장유유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질서가 잡히고 갈등 없이 가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도덕이나 또 사회의 규범들이거든요. 그래서 법치사회보다는 도덕사회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덕사회보다 더 좋은 사회가 있어요. 어떤 사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래서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꿈꾸었던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결국 그 나라를 이루려면 우리 각자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행복한데 나만 불행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불행한데 나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있다면 누군가가 아파요. 아프면 그건 네 고통이지. 네가 겪어야 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집안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서 학교 다니는 자녀도 여러분 이제 자기가 밥 해먹고 다녀야 되고, 누군가 하나는 또 병원에 가서 간병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로 가족들이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전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변화되면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궁금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날 때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노래를 하는데 어떤 노래를 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를 했어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평화가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5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놓고 가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강력한 능력이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그 모인 무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힘으로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를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력하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잘 가다가 물을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점점 이렇게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래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이 되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저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로 되받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세력이 강해지면서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까지 갑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박해가 없었어요. 처음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요. 그럼 강력한 저항이 생길 때에 그 강력한 저항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늘 분쟁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 이 분쟁과 크리스천들이 있고 세상 사이에 분쟁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분쟁을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면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 분명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법이 지배하는 사회, 도덕이 지배하는 사회,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때에 정말 누구나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쁜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나쁜 사회. 특정한 사람이 모든 걸 누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착취당하는 사회. 이게 독재 사회거든요. 이게 독재 사회. 그래서 독재자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몇몇 사람들만 복을 누리고 누릴 거 누리고 나머지는 그 밑에서 죽도록 죽노동하면서 그걸 떠받치고 있는 사회. 북한 사회가 그렇고요. 엊그제 텔레비전을 잠깐 보는데 엘리야 복음선교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원주에서 목회할 때에 원주에서 횡성으로 가다 보면 그쪽 이제 산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그 안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갔나 했더니 그제 방송되는 거 보니까 브라질로 이사를 갔대요. 브라질로 이사를 갔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엘리야 복음선교회가 아니라 돌나라로 이름을 바꿨대요. 돌나라. 박명호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인데 이 사람이 사람들 거기로 다 데리고 와서 황무지, 어마어마하게 넓은 황무지를 사가지고 거기를 개간하는 거예요. 보통 요즘 같은 때 개간할 때 뭐를 써요? 트랙터라든지 이런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할 텐데 완전히 맨손으로 삽, 괭이 이런 걸 가지고 완전히 거기를 이제 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내용이 잠깐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중노동을 시키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월급이 없어요. 우리는 월급이 없어요. 월급이 없다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다 우리 거니까. 다 우리 거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옷, 정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일하고 있는데 자기만 깨끗한 와이셔츠 입고 거기 걸어 다니면서 이야기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슈가 된 게 뭐냐면 거기에서 어린 아이들이 한 5명이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좀 세상에 알려지게 됐던 거지. 보니까 이단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단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성이에요. 성적인 문제. 여러분 이단들 다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돈에 대한 집착이 여러분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전도 못하면 헌금해라, 돈 내라 그러잖아요. 못하면 뭐 1년에 얼마씩 내야 돼요. 그거 못하면.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앵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이단들은 다 범죄자들입니다. 근데 사회가 이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나 이런 데서 이단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범죄가 극단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 구원파. 근데 구원파가 그 전에도 그랬어요.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수사 안 해요. 왜?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또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정하다 보니까 자기 좋으면 되는 거지 뭐. 사회적인 악,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 버리고 젊은 사람들이 인생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그 속에 빠져 있는 그것을 국가가 방치한다면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 자, 여러분, 자, 지금 예수님께서 화평을 전하러 온 게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이런 분쟁하게 되어 있어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기독교 진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데 기독교 진리는요, 우리 모두가 행복해져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왜 간섭이냐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간섭이냐라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분쟁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크리스찬들하고의 갈등하고는 좀 다른 갈등이에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나뿐만 아니라 그 진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진리가 싫은 거예요. 왜? 세상은 거짓되니까. 세상은 속이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진리는 속일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 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쟁을 각오하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드러내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누가 크리스찬인지 몰라요. 요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 다니면서 나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커밍아웃. 동성애자들이 나 동성애자야 라고 밝히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한테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나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밝히는 것이 커밍아웃이라고 한대요. 그만큼 크리스찬들이 지금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빛이 되지 못할까요? 갈등이 싫어서. 여기 나오는 분쟁이 싫어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세상을 밝히려면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서 세상 어두운 곳을 밝혀야만 그 어두움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에게는 고통의 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걸어가면 갈수록 2가지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하나는 인간의 죄악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2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대립구도가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하면 주변에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나를 슬그머니 감추면서 적당히 그들과 타협하며 가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감추는 거지.
감추면서 그냥 적당히 얼버무려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결국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는 것이 되고 그들의 영향력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데 세상 영향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분쟁하기가 싫으니까, 갈등이 싫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사는 거는요, 우리에게 짊어져야 할 십자가이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확실하잖아요. 딴 데 안 가셨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오는 건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크리스찬. 이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쟁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오겠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덥겠다. 딱 맞아요. 겨울에 가면요, 서쪽에,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부는지 몰라요. 근데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면요, 비구름이 와요. 그렇죠? 그리고 비를 내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대를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해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기독교는 그때에 주도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기독교 진리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메시지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유대계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 그러니까 유대교 속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나 예수께서 전했던 말씀이나 바울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온 인류예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복음인데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제한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복음은 만민을 위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복음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 헬라 철학의 기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시대가 지나고 초대교회 시대에 박해가 있었지요. 그때 어떤 박해였어요? 로마 황제들이 박해를 한 거였는데 황제들이 박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많이 받았고 순교자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공인되었어요. 로마의 주 종교가 되었을 때에 비잔틴 시대라고 그러지요. 그때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독교의 세속화와 맞서 싸웠어요. 이게 뭐예요? 안토니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지키려고 애썼던 거죠. 정교개혁 시대에는요, 로마 교황청의 부패였지요. 면죄부라든지 성직 매매라든지 이런 부조리한 것, 그 근거가 보니까 여러분 교황 중심의 교회가 움직여질 때 교황도 타락해서 그 악을 행하는데 당연히 그 밑에는 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점을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것이 개신교예요. 성경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만 흔들림 없이 진리 안에 설 수 있겠다.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영국 사회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사회가 완전 다른 사회가 될 그때에 그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해 갔던 웨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제강점기 때는 누구와 싸웠습니까? 일본. 민족 말살 정책을 벌이는 일본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거짓 진리니까. 거짓말해야 되고 사람들을 속여야 되고 착취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짱 뜨는 것이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가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그리고 기독교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얼버무려서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진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크리스찬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혹시 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 비난한다면 나 고쳐가고 근데 세상이 비난하는 걸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비난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손해보고
박해를 보고 비난받고 하더라도 지켜야 될 복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등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가 등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등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등불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등불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등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빛된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곳이 복음으로 빛이 나야 돼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돼요. 좋은 사회란 여러분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는 좋은 사회가 될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자살공화국이라고 그래요. 세계에서 자살률 1위. 경제적으로는 세계적인 나라가 됐는데 왜 이럴까요? 그런 갈등들이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비록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판받는다 할지라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과 기독교는 다르니까. 여러분 표면적으로 언론에 등장하는 이상한 교회 성도들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 98%는 건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기독교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좀 힘들더라도 굳게 지켜간다면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분쟁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켜가세요. 복음 지켜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